이 전동 드라이버는 어느 쪽으로 버튼을 옮겨놓느냐에 따라서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조여야 할 때 풀거나 풀어야 할 때 조이면 곤란하죠. 같은 전동 드라이버지만 쓰기에 따라서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죠. 때로 우리 예수님은 전동 드라이버 같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확 조이시고,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확 풀어주십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아주 강하게, 너무 잔소리꾼, 꼰대, 막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만, 또 어떨 때 예수님은 확 푸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돌로 나타나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품고 세워가시는 모퉁이 돌로 나타나십니다. 신앙생활의 이 두 측면을 모두 경험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렸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악한 소작농의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하나 더 얹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예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빵하고 묵직한 한 방을 더 날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략하게 먼저 좀 내용을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파가지고 막 아주 예쁘게 멋있게 포도원을 잘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작농을 붙였어요. 소작농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 짓도록 사람들한테 그 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농사 지어서 그 농사의 소출을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집주인한테 새로 바치는 겁니다. 집주인한테도 바치고 자기들도 먹고.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주인한테 바치는 비율이 훨씬 더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조금밖에 못 갖고 오면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고, 집주인이 좀 마음이 넉넉해서 나한테는 요만큼만 갖다 주면 되고 나머지 너희들 먹고 살게 하면 조금 풍족하게 사는 소작농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작농들의 그런 아주 그냥 슬픈 운명이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마음이 넉넉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이렇게 마련해서 포도원 만들어 놓고 소작농들한테 맡겨놓고 믿고 떠납니다. 외국으로 떠납니다. 외국에 가서 사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 수확이 거두어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들을 여러 명 보내요. 보내서 야 가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정당한 분량을 받아갖고 와라. 근데 소작농들이 집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맞았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당장 집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잘 와보지 않는 것 같이 느낌이 드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만 어떻게 모면하면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집주인의 그 명을 받고 찾아온 하인들을 한 명은 돌로 치고 한 명은 심하게 때리고 또 한 명은 심지어 죽여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제가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마음이 넉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쯤 되면 내가 보낸 하인을 죽이고 때렸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하다못해 카페에서 제가 영업하면서 주문만 한 번 잘못 들어와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잘못 받아도, 근데 세상에 집주인이 자기 땅에서 얻은 정당한 세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해도 동원할 일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보낸 하인들 인원이 부족했나? 그래서 하인들을 추가로 더 보냅니다. 더 많은 인원을.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을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기로 합니다. 한 번 더.
정말 마음이 넉넉한 이 정도 집주인이면 세도 많이 안 받았을 거예요. 어떤 기회를 더 주냐면 야 내가 얘네들이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인들을 보내서 그런가? 그러면 이번엔 친히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 집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죠. 옛날 요 시대로 따지면 도련님 나으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의 아들 도련님이 온 것을 본 소장농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도련님이 직접 오셨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생각이 든 겁니다. 있어봐. 자꾸 저 하인을 보내고 저 도련님 오고 하는 걸 보니까 집주인 저 외국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는데 혹시 외국에서 죽은 거 아니야? 야, 그럼 생각해봐. 집주인이 만약에 죽었으면 지금 저 이 세 받으러 오는 저 아들만 우리가 죽여 없애면 요거 그냥 인자 없는 땅 돼서 우리가 계속 부쳐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련님을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턱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집주인이 장차 귀국한다면 돌아온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집주인이 돌아오면 하인들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인 살인자들이니까 그 나쁜 소장농 놈들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죽이고 그 포도원은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꼬박꼬박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소장농 물색해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 해석만큼은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물론 아주 일부에 조금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난해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인생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보냈는데 그 보냄받고 와서 소장농들에게 갔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사람, 그 하인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온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뭐 제일 가까이 예수님 시대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이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였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순교당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 죽인 이 악한 소장농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포도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준 게 소장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준 게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치 자기 것인 양 전횡을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이거 제일 쉬운 질문. 죽임을 당한 집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이거는 다 맞추시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악한 소작인 집주인 들어와서 악한 소작인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그 새 포도원을 맡기게 될 새로운 소작농들, 다른 괜찮은 소작농들 물색해서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 맡을 그 소작농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혹시 맞추실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해서 맡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고 그 포도원을 빼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던 구원의 사명을 빼서 누구한테 옮기느냐?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놈들이 악해져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세례 요한한테 그랬던 것처럼 잡아 죽이기까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도 그 말조차 안 듣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조차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판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명에서 파면하시고 그들 앞에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나마 하나님 말씀 그나마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듣는 이방인들에게 옮기시겠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대는 끝나고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은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성전 무효화를 하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제는 성전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장차 자기가 이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다는 게 이 비유에서 드러나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로 나온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그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게 날카롭게 나가겠어요? 아니면 날카롭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카롭게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쏘아져 나가는 화살처럼 팍 날아가서 꽂히는 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고, 그 뒤에 붙어있는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디스하시면서 아주 매서운 경고의 말씀을 그 뒤에 해석처럼 덧붙이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는 제가 줄거리와 간략한 그 의미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뒤에 이어진 또 하나의 비유, 해석에 가까운 하나의 부가적으로 살짝 붙은 비유,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돌 이야기예요. 돌.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런 예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자, 핵 뭐 이런 것 생각해 보세요. 핵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인류를 크게 돕고 잘 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전기도 돌리고요. 암 치료에도 사용하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핵기술이 공격 무기로 전환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죠. 엊그저께까지 발전기 돌리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핵발전소가 지진 한번 나니까 무너져가지고는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을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만나지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돌리다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돌이 이 예수님이 상징하는 자신이라고 지칭하셨던,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이 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반대의 쓰임새로 나타나는 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예수님은 스스로를 건축자에 버린 돌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짓는 건축자가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돌멩이 하나가 꽤 괜찮은 게 있었는데 건축자가 보고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에이 이거 어디다 써? 그리고 안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가서 보니 사실은 그 돌이 매우 건축에 유용한 돌이라서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아 머릿돌 삼아 주춧돌 삼아 집이 지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 특히 모퉁이 돌은 코너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코너에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건물이 커지는 아주 중심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인 겁니다. 자기는 그런 돌과 같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에서 건축자는 누굴까요? 건축자는 돌을 버린 건축자는 유대인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예수님, 이 돌을 복음의 돌이다 이렇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복음의 돌. 버림받은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 많이 받고 귀하게 자란 사람들 때때로는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근데 그런 그들에게 나도 너희처럼 버림받은 돌이었으나 보라 이제 버림받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침받고 버림받고 심지어 죽임당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산적인 개념이죠. 긍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집이 세워지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곳에 모여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량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집이 세워지도록 해주신 분이고 그곳에 기준되는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기 정의하셨을 때 이 돌을 복음의 돌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희망 없는 버려진 이들이 희망에 찬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소식. 예수님이 그런 돌이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도 같은 원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허물 많은 존재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허물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해도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우리 인격 안에 얼마나 쪼잔하고 옹졸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하고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또 얼마나 보잘것없이 느껴지는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쟤는 저러는데 얘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돌을 만나면 그분 옆에 붙어가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그 옆에 우리 하나하나가 붙어나가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 도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군종병을 했거든요. 연대급 교회라 교회가 제법 건물이 됩니다. 너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열심히 외부 교회에 편지도 쓰고 이것저것에 후원받아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연대 본부에 있었던 전투지원중대,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전투지원중대의 인사계님이 지금 용어로 행보관님이죠. 행정보고관. 공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이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연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병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못하는 게 없이 공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독특했던 게 외벽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1990년대 중반, 초중반 그 당시만 해도 그 부대 교회 그 사단급 교회, 여단급 교회 상급 부대 말고 연대, 대대 이런 교회들은요 그냥 이렇게 건물 이렇게 세우고 그냥 옆에 페인트 칠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조립식 건물처럼 이렇게 아이솔로 이렇게 짓고 이랬는데 그 교회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맨들맨들한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벽을 페인트로 칠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요 다찌차라 그럽니다. 군대 그 4분의 5톤 그 트럭을 거기에 돌멩이를 제 주먹만한 돌멩이 딱 제 주먹만한 돌멩이를 어디서 싣고 왔는지 어디서 퍼갖고 왔는지 몇 트럭을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와 그 넓은 큰 교회당을 꽤 컸어요. 교회당이 그 큰 교회당을 세상에 병력들하고 줄 같은 거를 이쪽에서 이쪽까지 쫙 라인을 그은 다음에 그러니까 돌멩이 두께만큼 되는 그 높이로 줄을 딱 이렇게 맨 다음에 시멘트를 거기 발라요. 그리고 돌멩이를 하나하나 붙입니다. 하나하나 붙여요. 요거 마르면 그 위에 또 시멘트 칠하고 줄을 요만큼 또 위로 올려놓고 또 한 줄 쳐. 세상에 그걸 얼마나 붙여요. 매일같이 병력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몇 주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건물을 다 그렇게 돌렸어요. 위에 꼭대기까지. 혼자서 붙였어요. 그걸. 그 인생님. 와, 나중에 지겨워가지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 그 돌멩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그냥 그걸로 굴러가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 와서 시멘트에 탁탁 붙기 시작할 때 그 돌은 뭐가 되죠? 교회가 됐어요. 그 돌은 교회당이 일부가 됐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성품도 능력도 출신도 인격도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느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더구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더 특별히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집의 영광스러운 한 조각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돌의 영광을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달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진 돌 같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집어서 당신의 집에 모퉁이 돌 옆에 붙여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보고 복음의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보세요. 44절에 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쭉 그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좋은 얘기인가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44절에서 어조를 확 바꾸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와,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집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에 우리가 쫙 붙으면 하나님 집의 일부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 아멘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부딪혀 깨지고 박살나고 심지어 가루로 만든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율법적인 돌이다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율법적인 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자신만만하던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것도 하는 사람이야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딱 갖다 대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란 존재임을,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존재였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채찍 같은 분이셨습니다. 오염된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에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겼죠.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며 살았다. 우리가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꼬박꼬박하고 안식일 규정도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매우 율법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율법 조항은 지키려고 노력했을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율법의 원래 근본 정신을 두 글자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기를 바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아, 예, 할렐루야. 제가 또 실망할 뻔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네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빌렸으면 어떻게 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또 나오는 거죠. 결국 모든 율법 조항들의 핵심을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 조항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그 율법 조항에만 얽매여서 그 조항을 어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고 가차없이 혐오하고 가차없이 천대하고 가차없이 계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했을지 몰라도 원래 그 율법 조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이유인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은 완전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며 그들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시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의 잘못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율법적으로 크게 책망받을 사람이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돌을 만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깨지고 아주 가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불편하지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 앞에서 아주 깨지고 산산조각 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아주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슈퍼맨 보셨습니까? 슈퍼맨.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슈퍼맨 영화를 보셨을 거고 비교적 우리 젊은 친구들은 최근에 DC에서 나온 제가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나네. 슈퍼맨 캐릭터 나온 영화 있어요. 그걸 봤을 텐데 그 모든 영화의 아주 공통적인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은 역대 인류가 만들어낸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입니다. 그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리잖아요. 빛보다 빨라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힘도 뭐 무지하게 세고 우주까지 날아갔다 올 수 있고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아무도 슈퍼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는 캐릭터가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슈퍼맨의 약점이 있습니다. 슈퍼맨의 약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슈퍼맨 영화 보신 분들? 슈퍼맨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작
그 코믹스나 아니면 슈퍼맨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슈퍼맨은 클립톤 행성이라는 곳에서 온 존재거든요. 이 클립톤 행성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로 분출해서 날아갔던 크립토나이트라는 암석이 있어요. 그 이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그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암석을 만나면 슈퍼맨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약해져요. 힘 못 써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클립토나이트를 악당들이 손에 넣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슈퍼맨 목에 걸고 막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이런 내용도 영화에 나오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립토나이트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장하고 어깨에 힘주고 삽니다. 자기가 센 줄 알고 살아요. 슈퍼맨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처럼 예수님이라는 암석을 만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비의 돌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저 한낱 죄인이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지위 그깟게 뭐라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돌이십니다.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 하나만 약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돌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그런 분입니다. 그 돌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위로받길 원하고 복받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위로받고 더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강력하게 꾸짖기도 하시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회개라는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하여 더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돌로 비유하시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도임을 스스로 천명하셨습니다. 버려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져가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복음적인 돌. 동시에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죄인들을 혹독하게 무너뜨리시고 깨뜨려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율법의 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 면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동 드라이버 사용해 보셨습니까? 부르르 하는 거, 웽 하는 거,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요, 목사님은 뭐 나이도 있고 뭐 남자고 뭐 하니까 그런 거 잘하고 막 공사도 잘할 것 같죠. 저는 항상 문과입니다. 정말 정근은 겨우 갈아끼는 정도인데 제가 전동 드릴 드라이버는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감히 제가 만족을 엄대로 못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 아주 원 없이 만져봤습니다. 원 없이 만져봤어요. 아주 그냥 같이 공사하셨던 그 장로님이, 공사하셨던 장로님이 어찌나 저를 시키시는지 제가 그걸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그걸 잡고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방향 설정이에요. 이 전동 드라이버는 이 피스를 드르륵 하면서 밟을 수도 있고 반대로 드르륵 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버튼 하나로 조작하거든요. 버튼 어느 쪽으로 탁탁 해놓고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들면서 그 피스를 박아 들어가요. 반대쪽으로 탁탁 하면 웽 하면서 다시 빠져나와요. 근데 처음 이걸 잡고 할 때는요, 요게 선이 안 있고 머리가 자꾸 이게 접수가 안 되니까 계속 박는데 이게 안 박혀. 그 옆에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 목사님 왜 풀고 계세요? 아, 그런 거예요? 탁탁. 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이거 다시 푸세요. 푸는데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반대로 박는 쪽으로 제가 돌려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얘가 완전히 그냥 짜부가 돼가지고 아주 망가뜨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동 드라이버는
어느 쪽으로 버튼을 옮겨 놓느냐에 따라서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조여야 할 때 풀거나 풀어야 할 때 조이면 곤란하죠. 같은 전동 드라이버지만 쓰기에 따라서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죠. 때로 우리 예수님은 전동 드라이버 같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확 조이시고,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확 풀어주십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아주 강하게, 너무 잔소리꾼, 꼰대, 막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만, 또 어떨 때 예수님은 확 푸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돌로 나타나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품고 세워가시는 모퉁이 돌로 나타나십니다. 신앙생활의 이 두 측면을 모두 경험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오늘 말씀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는 제 설교에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순서는 틀리면 안 돼요. 순서. 그리고 방점을 찍는 거는 확실하게 복음의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하게 전개한 신학자였는데, 루터의 전통을 잇는 신학자들은 절대로 복음과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칼빈 계열, 장로교 계열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 나중에 기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복음이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 그 도구,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로를 생략하고 결과만 보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동기가 되고 복음이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무섭게 아이를 혼내는 것은 아이가 변화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서 더 다정하게 품어주기 위한 것이죠. 혼내는 부모와 품어주는 부모가 동시에 딱 나는 항상 오늘은 혼낼 거야, 내일은 품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품을 수 있으면 계속 품어야죠. 근데 잘못된 게 있으면 혼내야죠.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 품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동기고 전 단계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복음적인 자유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채찍과 당근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적으로 회개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복음으로 해방감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뭘 지적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뭘 혼내실까?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둘 모두를 경험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복음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